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 아닌 거, 사고, 또 병 걸렸다, 혹은 뭐 대학시험 떨어졌다, 이런 거 일단은 안 좋은 소식이죠. 명절 되면은 이제 뭐 좋은 일도 있는데 또 명절에 안 좋은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명절 증후군이라 해서 시댁에 갔는데 너무 힘들게 일했다. 또 뭐 혹은 뭐 취직했냐? 또 결혼 언제 할래? 이런 얘기들이 상황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듣기 싫고 불편한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소리 싫어합니다. 안 좋은 소리 들으러 온 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소리, 기쁨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요. 자, 과연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거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 먹었다. 나는 너보다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졌다. 그러니까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거에 우리가 만족을 해요. 근데 진짜 그게 그러냐 그거죠. 예를 들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자고 덕스럽고 잘 죽고 그러면 이제 오복을 다 이뤘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진짜 우리가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어느 날 친구하고 대학 다닐 때 방학이 끝나서 기숙사로 이제 돌아가는데 근데 가다가 천둥벼락 쳤는데 친구가 죽었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죽는구나. 근데 천둥번개가 떨어진 건 알았는데 그게 자기 옆에 떨어진 줄 몰랐어. 그리고 친구가 죽었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것이 또 남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해당되는 걸 알았고 근데 친구가 나보다 못났느냐? 못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도 천둥벼락 치면 나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학교 그만뒀다고. 그래서 수도원을 간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오늘 배불러. 그렇다 해서 그것이 영원히 배부르면 괜찮은데 저녁도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회사를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또 승진을 해야 돼. 그거 배부르지 않잖아요. 완전히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담겨 있어야 된다. 진짜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냥 기쁜 척하는 소식이지 그것이 진짜 기쁨의 소식은 아니더라. 그래서 죽는다. 근데 이거 왜 죽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거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불행한 거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실패야?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저 내가 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는데도 내 집 없이 살다 죽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 다인가? 이 세상 중에서도 내가 비바람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 내세가 있는가? 이민도 생각해 보는데 왜 정말 영원한 나라나 내세는 한번 생각 안 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형제 부모는 딱 정해졌다고 혈육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뭐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연로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뭐 할만하니까 부모가 없는 거야. 고아가 된 거야. 우리 중에도 고아가 아마 절반 있을 겁니다. 부모 안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아니 나는 어려서 부모가 있었는데 철들고 인생을 살만하니까 갑자기 고아 신세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자립해서 살 수는 있어 성인이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관계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들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그거는 뭘로 채울 건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게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답이 되어지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기쁜 소식, 여러분 와서 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세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세요. 라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담겨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반드시 접해야 되겠고요. 이 기쁨의 소식 때문에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기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문제,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게 옳은가
됐다.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합격이라고 하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이게 X 그러면은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 서서 옳다, 당당하다,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옳은가, 정답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가, 야, 너는 좀 틀렸어 하는가.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거든요. 기쁨의 소식의 문제는 결국에 내가 옳은가 그 문제예요. 그럴 때 빚이 졌는데요. 빚 1,000만 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나는 참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막 근검절약해서 1,000만 원을 갚아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0억 빚졌다는 거예요. 1,000억.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얼만데 내가 100년 동안 벌어봐야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옳다라고 인정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어떻게 옳다라고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네,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강을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수영해서 너 태평양을 건너가라 그거지. 그래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방식이. 그래가지고 뭐 1,000억 갚으라고 그러면 1,000억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렇다 해서 뭐 매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갚아주는 거야. 부모 형제가 능력이 있으면 부모 형제가 갚아주면 되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탕감이라고 하는 파산 신청해서 파산을 인정해서 탕감받는 그런 사회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또 새로운 그 자기가 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또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르냐라고 하는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옳음의 문제로 내가 승부를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준 의에 내가 거기에 기대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라 그거죠.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옳음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인데 옳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그것을 너의 것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의, 또 다른 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실제적인 내 행위로서 쌓아 올린 의, 그것이 안 된다면 누군가 나에게 주는 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의, 내 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내가 이렇게 내 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복음에는 다른 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비로소 옳다 인정받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 정조 임금이 이제 수원 화성 행차할 때 그때 한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임금님이 수영해서 건너갈 수 없잖아. 백성들 앞에서 뻘거벗고 말이에요. 그 못하지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혼자 건너가들 뭐 한데 지금 막 수백 명의 1,000명도 넘는 막 수행원들이 해가지고 착 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놓잖아요. 이건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의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다른 방식의 어떤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개척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내는 옳다함의 문제는 예를 들면 기준이 이런 겁니다. 윤리도덕입니다. 윤리도덕인데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가지고는 옳다고 인정을 못하죠. 그런데 적어도 국가에서 만든 법,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법에 우리가 맞으면 당신이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하는 판사가 법복을 입고 앉아서 판단할 때는 야, 너는 간음죄, 너는 살인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돌아가서 완전한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 그냥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법관에 임용이 돼가지고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이지 자기가 실제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면제된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예? 대학 교수님이 잘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모든 윤리도덕법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이 아니야. 스티커도 받아요.
가서 교통위반하면 받는 것이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는 도달할 수 없다, 그지? 그거를 누가 다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과 사람도 놓고 보면은 지금 뒤죽박죽이 됐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그러면 불교식으로요, 네가 살짝 깨달아 봐라. 이런 대한민국의 법 이런 건 너무 시시하니까 깊은 수도 중에 깨달아 봐라. 깨달음을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요, 가서 재롱 떨면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유치원 아이가요, 깊은 사색에 잠겨 있으면 병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소아장신과. 날마다 밤에 꿈 꿨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애들은 그냥 잤다면 골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꿈을 꾸더라도 일어나면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엄마 꿈자리가 이상해.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수준이 그냥 한번 재롱 떨면은 집에서 웃고 말아야 되는 수준이야. 근데 이 애가 중학교를 간 거야. 호곡중학교 갔어. 그래서 수학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500명 중에서 499등을 받아온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유치원처럼 또 한번 재롱을 떠는 거야. 엄마, 인생은 행복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롱을 떨었더니 엄마가 심각한 거지, 지금. 야, 아무리 성적순이,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 이거는 좀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이 엄마한테 재롱 떤다고 하는 것은 수학 점수를 올리고 오는 것이 재롱 떠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깨닫냐고, 언제. 기준이 뭔데? 예? 배고픈 사람은, 이거 배부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민중의 배고픔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생각하면 이 깨달음이 정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우리 집이 평안하면 오늘 해피하잖아요. 전 세계가 평안하냐 이러면 이거 깨달음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언제 그 깨닫냐고, 기준에. 설령 깨달았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항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상을 해야 되잖아. 배고픈 사람 먹여줘야 되는 거고, 알기만 알았는데 어떻게 먹여주냐고, 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라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실제적인 나의 의의를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가라고 볼 때 사실 참 밑도 끝도 없잖아요. 밑도 끝도 없잖아. 그러면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야, 인생이라는 게 짧아가지고 내가 도 닦는데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는 세컨드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환생해서 태어나면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언젠가는 그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한 의에 내가 도달하지 않을 건가라고 해서 이제 윤회설 같은 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낙관적일 때 이런 거예요. 시험 점수가 예를 들면 재수하면요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올라갔다 해가지고요 학교가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원서 쓸 때 잘못 쓰면요 점수는 올라갔지만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계단 한 계단인 것이 낙관적일 때는 질서정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80년 동안에 요만큼 했어. 한 번 더 태어나면 또 80년 하면 요만큼 해. 이러면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돌고 돌아서 윤회가 됐다면 지금 현실이 몇 바퀴를 돌았을 텐데 몇 바퀴 돈 수준이 뭐냐면 배고픈 거야, 지금. 내 밥값도 지금 못 해가지고 지금 취직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1000만 번 태어난다라도 해결할 수 있겠어? 이거는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했습니다. 이러고 맹세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아파. 나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비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심장이 멎고 숨을 멈추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에 소망은 뭐냐면 심장 한 번만 더 뛰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숨 한 번만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걸 보장을 하냐고요. 그건 낭만적인 거죠. 그냥 낭만적인 거 그런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의라고 하는 것을 옳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됐냐고 묻기에는 이거는 안 된다.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단인데 우리가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자기 어떤 거를 의롭다함을 내리려고 하니까요, 이게 쥐어짜는데, 쥐어짜는 게 이제 극단적인 고행주의고 그런 겁니다.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다큐 3일에서 그 범어사, 부산에 그 범어사 절간에 이제 뭐 겨울 준비인가 이런 거 하는 걸 봤는데, 김장담 하는 거 이런 거 봤는데, 그때 이제 또 제일 제일 높으신 스님 인터뷰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분 나와서 했는데, 이 스님은 얼마나 이게 심오한 이게 지금 경제에 있는지, 이렇게 이부자리 피고 안 주무신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밑에 있는 스님들이 막 존경하더라고. 예. 여러분, 참새가 이부자리 피고 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네요. 예? 짐승들도 쭈그리고 자지 이부자리 피고 자지 않잖아. 아니, 우리가 뭐 생리적으로 볼 때 잠을 안 잔다? 어떻게 잠을 안 잡니까? 낮에 자든지 껌뻑 졸든지 하겠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부자리 안 깔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내가 어떤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기특하고 뭐 우리가 다 존경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AC 침대는 누가 만들어? AC 침대는 그거 뭐 온돌방은 누가 만드냐고, 찐방은 누가 만드냐고. 그러니까 그런 좀 뭐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푹 주무시고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낮에가 졸지 말고. 아니, 일을 안 하니까 그거 안 잔다고 그러고 있겠지. 그 노동하는 사람이 지금 하루에 고된 노동을 하고 나면 들어놓으면은 그냥 막 정신없이 자는데, 그것도 모자라는데 뭔 놈의 잠을 안 자고 인생의 도를 깨닫냐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의가 아니면 내가 다른 종류의 의를 제시할게. 다른 종류의 의.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됐으니까 너는 응당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가를. 예? 그러니까는 대가 받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대가가 뭐냐? 너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야지 이제 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전가라고 하는 방식의 의를 도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제도 하다가 안 되면 뜯어 고치잖아요. 역사교과서도 국정으로 할래 아니면 뭐 검증을 할래 이러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의의 방식을 바꾸자. 예? 옛날에는 유선전화를 썼다고. 근데 그거 유선전화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무선전화 쓰자고 해서 스마트폰 다 나왔잖아요. 바꾸자는데 뭐가 말이 많아? 더 좋은 거 하자는데. 실제로 구원 가능한 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길을 깔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가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전가 알잖아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가입니다. 예? 근데 뭐냐면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에 우리의 불법한 거,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이 다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거, 합당하지 못한 게 이만큼 있는 거야. 그거 전가해서 다 가져가라고. 누구한테 준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다 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죄를 다 뒤집어 쓰니까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해서 피 흘리셔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한 방울도 없어. 우리가 갖다가 넘겨 씌운 죄를 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랬으니까는 죄가 청산됐으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우리한테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우리가 받을래 말래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타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없애가지고 의를 만들어낸 의를 우리한테다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게 생겼으면 수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기 싫으면 말아요. 그래서 새로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의를. 이것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마지막이다. 이거는 너희들 스스로 실제적인 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의를 내가 줄 테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냐면 전가된 의. 내가 막 만들어서 쥐어짜가지고 막 3일 동안 안 먹고 앉아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엉터리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대가를 다 지불해서 몽땅 1,000억이면 1,000억을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한 1,000만 원 갚아놓고 다 갚았다고 우기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몽땅 갚은 그 의, 완전한 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해서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만큼 아직간에 다 갚았어. 네? 다 갚았어. 그런 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하는 의, 이게 전가된 의고 이게 뭐냐면 법정적인 의예요. 법정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의를 다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나는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새로운 재판을 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서 조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와서 변호 잘하고 모든 대가에 관해서 누군가 대신 지불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할 때 이거를 근거해서 내가 새로운 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무죄 석방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나가라 그 말이지. 싫으면 거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네가 이걸 받아들이면 네게 다 해결돼 있는 것이니까 네가 그걸 인정하고 나가라 하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고맙잖아. 빨리 나가야지. 예? 그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제시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실제로 만드는 의 가지고 나는 끝까지 버티고 그거 가지고 의의 잣대를 재겠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데 그 일꾼들을 불렀어요. 하루 일당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 모집해서 9시부터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또 10시에도 입장시키고 오후 3시에도 하고 오후 4시에도 하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시킨 거야. 돌아다니는 사람들 일하라 해가지고 다 와서 하루 품삯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6시 돼가지고 다 일 끝나고 퇴근. 그리고 오늘 일당 주는 거야 주인이. 9시에 왔죠? 오늘 뭐 10만 원. 당신은 12시에 왔죠? 10만 원. 그러니까 점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오후 4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받아갈 때 표정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 네, 늦게 와서 일 대충 했는데 받아가는 사람일수록 표정이 점점 좋아지잖아.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9시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약간 좀 성질이 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기뻤다니까. 하루에 일당으로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불러서 일해서 자기가 오늘 벌었으니까 만족했다니까. 근데 막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딱 눈여겨봤다고.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질문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그 주인한테 대든 거야. 그 주인이 그랬어요. 뭐가 잘못됐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나는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랬죠. 내가 너하고 계약했잖아. 네가 하루 종일 일하면 오늘 10만 원 준다 했잖아. 줬잖아. 할 말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주냐고. 그거는 내가 그냥 덤으로 주는 거야. 내가 덤으로 주는 거야. 내가 거저 베풀고 싶어서 주는 건데 그거를 흠잡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새로운 의는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가지고요. 인간에게 구원받으라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비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아, 제발 좀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에게 철이 없니? 그러니까는 비나이다 믿어주세요. 이러고 와서 하나님이 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항상 옳은 사람이 갑이고 잘못된 사람이 을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의입니다. 아멘? 새로운 의.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개척한 의가 아니라 바깥에서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온 의. 그렇지만은 볼 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게 얼마나 청산이 잘 됐는가가 문제거든요. 예? 수표를 받았는데, 좋아라고 받았는데, 꽝이야. 좋다 말았잖아.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막 세워놓고 너는 이런 죄도 있고 너 이런 게 잘못됐고 막 공격을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계산이 돼가 청산이 됐으면 나중에는 털어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뭔가 대단한 사건인가라고 하는데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돈 1,000억 들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저울에 올라가면 털려요. 너 1,000억 어떻게 벌었니? 그러면 또 부정해서 벌었잖아. 예? 그 다음에는 1,000억 가지고 뭐 했을 거니? 이것도 술 먹고 놀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뭐 1,000억 가져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랑스럽고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예쁜 거는 이렇게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결혼할 때 다 했던 얘기야. 아, 멋있고 예쁘다. 이렇게 한 거야. 살고 보면 그게 아니란 거 알잖아. 예? 몇십 년 지나고 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뭐가 그렇게 예뻐요. 그냥 사는 거지. 우리가 뭘 자랑하냐고. 흑인들도 미인대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흑인들 우리 가서 심사위원 할 수 있어, 없어? 잘 모르시는가 봐. 우리가 볼 때는 대략 흑인은 뭐 잘나고 못나고 어디가 기준인지 우리 감으로는 잘 안 오잖아요. 잘 와요? 조상이 흑인입니다. 그래도 또 반응이 없으시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흑인의 미를 우리가 어떻게 잴 거냐고, 그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미인대 나가면 1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뽑아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 피부가 좋은지 화장 뭐 했는지 뭐 알 게 뭐예요.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을 가져가가지고 자랑스럽게 나는 이만하면 내 미모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프로포즈 받을 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기준으로 안 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보고 하냐고. 우리는 황인종 좋다 하지만은요, 황인종도 구박받아. 백인들이 볼 때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가져가서요 제일 이렇게 생색낼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이교도들 중에 보면은 막 비가 안 오고 뭐가 좀 막 이렇게 재앙이 지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신의 진노를 달래야 된다 해서 하다 안 되면 나중에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이쁜 처녀나 아니면 아이들, 남자아이들 중에서요 제일 그런 아이들의 그냥 심장을 뽑거나 죽여가지고 제물로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가서 우리가 이 정도로 아양을 떨면은 잘 봐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일하잖아. 딜하잖아, 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셔서 안 된다니까요. 자식 10명 잡아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건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불의하다 그거예요. 불의하다. 내 기준이 안 맞는다 그거예요. 내 기준이 맞추라 그거예요. 내 기준이 맞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모든 불법에 대해서 청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의의 길을 닦으시고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당당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얻지 못했던 의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없다고요. 서울대학 가기 어렵지만 서울대학 가면 그 안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 졸업을 하면 나와서도 취직을 해야 돼. 약간의 어떤 뒷배경은 되지만, 고시패스 하기 어렵지만은 법관 임명되려고 하면 연수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판검사 임명이 되더라도 또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뭐 이렇게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또 거기서 또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다가는 진짜 힘들어서 죽어, 멍들어 죽어. 예? 직장 취직을 시켜주는 거는 좋지만은 취직해서 내가 거기서 감당해야 되고 또 승진해야 되잖아요. 눈칫밥 먹으면 살 수 없잖아,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끝없는 그 고달픔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 받아주시는 그런 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회사 가더라도 남자들도 성형수술 안 하고 가면 면접 어렵다잖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 성형수술 했냐고 해서 면접을 했냐고 세례받을 때 한 적 없죠? 네?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라도요, 자기 신용 등급을 다 매기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자기 재산 담보하라 그러는데 재산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줍니다. 네? 신용으로 빌려주면 조금 빌려주지만 이자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후하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진짜 기쁨의 소식이고 기쁜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전가된 의, 그냥 거저주시는 의,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주는 의, 근데 그것이 내 의가 된다고 하는 방법은 뭐냐고요. 내 의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십자가의 의가. 그랬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나는 신뢰하고 고맙게 받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체가 제일 귀한 거고 제일 쉬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림에 떡이면 안 되잖아요. 내 의가 돼야 되잖아. 내 의가 되는데 이걸 돈 주고 사가라 뭐라 사가라 이렇게 말하면 또 난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져가라 그 얘기죠. 누구든지 가져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불뱀에 물려 죽는 대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더니 가도 끝은 없고요. 발바닥 아파 죽겠고요. 피곤해 죽겠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참았어. 도저히 못 참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가지고는 불뱀 보고 가서 물어라 했어. 그랬더니 사막에 있는 불뱀들이 와서 막 물어가지고요. 급속하게 독이 퍼지면서 열이 나면서 몸이 막 부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급실로 막 오는 거야. 응급실에 온들 그거 처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비상사태죠. 대충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낫는데 다 죽어가니까 순식간에 하나도 못 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살려주세요 그래요. 인제서야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그래요. 순식간에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막 병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살고 싶습니다. 그래. 사는 방법이 뭐냐고요. 지금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고 급속한 병을 앓고 있는데 시간 걸리거나 언제 백신 개발하고 수술하고 이거 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와라 해가지고 다 광야에다 모아놓고요. 광장에다 모아놓고 있다고 여기다가 큰 이게 장대를 세워가지고 이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달았다고. 뱀을 달았다고. 그래서 저 구리뱀을 바라보고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은 저 구리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나와서 다른 거 할 거 없잖아. 그냥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볼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열나서 죽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고달픈 행위를 지어짜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말씀에 대한 신뢰죠. 그 의를 네 것으로 받아가라라고 하는 신뢰죠,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물타기를 하면 안 돼. 50%는 믿고 50%는 뭔가 내가 폼 좀 나게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양념도 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자, 루터 얘기로 돌아가서 루터가 친구가 죽으니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세상에 뭐 잡것들 보지 않으니까 수도원에서 얼마나 깨끗해지겠어.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 10 중에서 이제 내가 한 5는 됐다. 근데 또 5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또 했어. 그러니까 한 8, 9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끝내 내가 이거 완전하게 천둥번개 치더라도 끄떡 없을까라는 데서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좀 나쁜 일이 있으면은 옛날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나쁜 일이 없는가라고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짓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병이 나고 사고 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찜찜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자꾸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해가 나서 당당했어요. 근데 내일 되니까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러는데 또 자기가 또 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랬거든요. 나는 밥 한 그릇이면 만족할래요. 그랬더니 밥 먹고 나니까 딴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고기를 먹어야 만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거 도사리고 있는 죄가 또 나오는 거야. 네? 취직만 하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취직을 시켜서 감상검 했다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승진이 안 된 거야. 뿔난 거야. 하나님 뭐예요 또. 이러고는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이게 과거도 불쑥불쑥 나와서 불안하게 만들고 또 미래에 되는 일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내가 또 돌변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경도 읽고 내가 착한 일도 하는데 도대체 이거 가지고 막아낼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는가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천둥번개 치면 확률상 10%는 또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이거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된다. 베드로 성당에 가서 내가 한번 탁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지금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요, 그거 있어요. 막 죄사함을 하는 해 그래가지고요, 그때 오면은 막 죄가 사해진다고 써놨더라고.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인데. 지금도 그거 써놨다니까? 한 번에 세일해가지고 죄를 몽땅 해결하는 해가 있는가 봐. 그때 막 개방하면 그때 가면 다 죄가 용서된다. 그래가지고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죠. 과거의 죄도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없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삐딱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비나이다 하고 막 무릎 피가 터지도록 기어올랐는데 딱지가 떨어지고 나중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16절, 믿음에서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의 의하고 내 어떤 그 행위로 만들어내는 의하고를 이게 섞으려고 하니까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는 은혜로 얻은 전가된 의, 법정의 의, 그 의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 100%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의존해서 얻는 의입니다. 천주교에서 뭘 잘못 가르쳤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의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도 받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그 거룩하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게 또한 의의 근거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100% 완성된 완성품이니까 흠이 날 수가 없어. 내가 죄를 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흔들리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까지를 다 엎어가지고 다 싸잡는 그런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문제가 없죠, 그거는. 근데 뭐냐면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행위가 좀 더 거룩해야 돼. 오늘은 61점이네. 오늘은 59점이야. 너 탈락이야.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화. 네 행실이 잘 돼야 되는데 네 행실도 점수에 넣는다라고 하는 성화가 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이 루트를 불안하게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당 가실 분은 가세요. 안 잡아. 또 삐져서 가면 안 됩니다. 자신 있으면 가시라고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의 선포는 법률적인 선포로 끝나야지 그것이 평생토록 의롭다 하는 것이지 상황 봐서 의롭다고 한다고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의롭다 한다고 그러면 그건 또 부정에 빠지지. 그래서 성당에서는 뭐냐면 잦은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잦은 미사. 미사가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의로워진 거야. 또 내가 또 욕심부리거나 염려했어.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미사를 해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미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부성사. 죽을 때 마지막으로 받는 미사가 최종적으로 볼 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죽으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도 천주교 신자인데 마지막에 미사를 부탁을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에 있어서요, 법률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다 선언하신 그 의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미 다 영원토록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야. 믿음으로만. 자, 그럼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서 사기꾼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막 게으름 부려도 되고 주일 안 와도 됩니까? 아니에요. 해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달라진 행위를 보여줘야 되고 거룩한 생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의 근거를 또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의 근거가 법률적인 근거가 모자라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도 갚아라. 예를 들면 1,000억을 갚아야 되는데 500억 갚고 의라고 한 거야. 근데 500억을 계속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의의 근거가 되는 거룩한 행위는 필요 없다 그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행위는 뭐냐면 의롭다함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이에요. 감옥의 살롱을 풀어줬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의의 기준을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충전하는 건 아니죠. 아멘? 우리가 착한 행실 해야 됩니다. 믿고 나면 담배도 끊어야 돼요. 담배 파는 사람도 담배 끊으라 하는데 담배를 피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죠? 근데 그것이 아직도 모자라는, 아직도 뭔가 구멍이 뚫린 의를 메꾸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정말 뜻하지 않게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일도 안 했는데 의롭다고 해주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내가 감동받아서 죄인의 개수인 나에게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임금을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1시간 일하고서 일당 받은 사람은 돌아가서 일할 때 집에 가서 그럴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막 부인한테 서비스도 하고 잘하겠지. 예? 자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동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요 너무 나쁜 소리 듣고 고달프고 온 거야. 그래서 집에 왔더니 부인이 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집에서 그것도 안 했냐?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럼 또 부인이 그러잖아. 너도 집에 있어 봐라. 그래. 그럼 그건 감동이 없잖아.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도 남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맙고 감사함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주는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다 같이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믿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이거를 줬는데 믿음 하나로 줬는데 정말 이 기쁜 소식을 걷어차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뭐냐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의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요 막 자랑하고 하는데 그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세일한다 그러면요 눈이 막 떠집니다. 네. 1+1 한다 그러면요 쓸데없는 것도 막 사다 나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문제에 있어서요 잠을 안 자고 안 먹어도 안 될 판인데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는 것만으로는 너무 싱거워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악한 거고요. 그 진짜 고생해봐야지 알아. 그리고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란 뭔가 할 때 하나님의 지혜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자, 왜 그럴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상의 철학인데 과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유익하게 해요. 근데 그 지혜로 인해서 옳다라고 인정받아서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는 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의 지혜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의롭다면 한다고 하는 쪽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옳다 여김을 받을까라고 할 때 실력대로 안 되면 거저 줄 테니까 받아가서라도 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속죄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능력이라 했잖아요. 자,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구원자라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여.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 같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갔어. 능력이 나타났어. 메시아 같아.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막 고치는 거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홀딱 빠진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인산인해로 예수님 따라다닌 거야. 왜? 능력. 그것은 메시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니까 김 빠진 거야. 다 떠났어요.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시냐고. 지금 5,000명 먹였으니까 그 다음에 5만 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로마 군대를 쳐부셔가지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는 것을 보고요. 저거는 실패자다. 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능멸하고요. 예수를 메시아 아니라고 한 거지 사람들이. 근데 거꾸로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심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5,000명 먹였는데 점심 때 먹이니까 저녁에 배고프잖아요. 예수님께서 밥 주는 거 가지고 계속 했으면 그 능력은 진짜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일이 좀 없기 때문에 다 실패했잖아요. 능력 없는 복음이에요. 능력 없는 복음.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1%에도 실패가 없는, 믿는 사람을 걷어차가지고 너는 안 된다고 퇴짜 놓는 적이 한 번도 없는, 믿는 자에게는 100%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진정한 능력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잘못 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예수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진정한 기쁨의 소식에 그런 삶에 동참하세요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